아들도 그렇고 요즘 고3들 수험생들 수능 보는 친구들 열심히 입시 준비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입시를 여러 번 치러봤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입시가 신대원 입시 때인 것 같아요. 신대원 입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을 달달달달 외워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고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암송 구절이 이제 쓰는 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5문제가 10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외워야 할 필수 암송 구절이 50구절인가 100구절 정도 됐어요. 너무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암송을 쉽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암송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늘 이제 저기 뒤에 최정 목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렇게 외우면 되게 이제 그래도 잘 외워진다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가는 길, 공부하러 가는 길, 이제 집에 가는 길 늘 이제 MP3를 들으면서 이제 외우면서 가는데 20년 전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구절들은 까먹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구절 그 음절이 기억나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목사님이 노래 해볼 테니까 맞는지 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맞아요? 맞아요?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하면 신대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노래였어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로마서 이제 4장 25절 말씀을 이제 그날 이렇게 이제 외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외워야 되니까 그냥 무턱대고 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신앙, 기독교의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다고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이라고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매번 뭐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고난주간이 다가온다거나 심심치 않게 1년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 주일 때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뭐 믿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 죄가 해결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럼 거기서 끝나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어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나? 구원이란 미션을 종료를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도 됐었는데 왜 굳이 살아나셨나? 더 나가 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이 땅에 이제 다시 이제 보이셨는데, 제자들한테 보이셨는데 며칠을 머물러 있으셨어요? 40일을 이 땅에서 머물러 있으시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랑 같이 있으시면 뭐 좋죠. 그죠? 좋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막 기적을 아직도 행하실 수도 있고 뭐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보여주실 수 있는데 딱 40일 잠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거 그냥 편하게 그냥 쭉 하늘에 계시지 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셨냐? 왜 굳이 부활하셨냐? 오늘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왜 굳이 부활하셨나?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면 됐지. 그래서 미션을 완료하시면 됐지 왜 굳이 부활하셨나?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갖는 연관성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목사님 이제 4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나눔 때 이제 이 4가지 의미 중에서 나는 어떤 게 가장 잘 많이 와닿았는지를 나눌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가지를 놓치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목사님이 떠듬떠듬 노래했던 그 노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답이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씀에 나오냐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가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좀 더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번역본들, 다른 번역본들의 성경을 가져왔어요. 새번역 성경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대요.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살아나셨대요. 새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약의 성경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었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 죽임을 당했어요. 백성들도 그랬지만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 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함부로 성소를 들락날락 할 수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차례 7월 10일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완벽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레위기 16장 2절, 3절 그리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목사님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였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아니하려거든 보통 때는 성소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있는 속죄판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일러주어라. 속죄판은 내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소떼 가운데서 황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되고 순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의 죄를 벗기는 예식을 올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는 아론도 어떻게 돼요? 죽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데 이 모든 준비, 속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요구를 받으셨어요. 명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일상을 살다가 죄의 뿌리가 있는 인간의 본성과 죄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실수해서 범죄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때마다 속죄 제물을 잡아서 속죄, 용서받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매번 속죄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몇 월 며칠?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아론 대제사장은 그 모든 이스라엘의 부지불식간에,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기억나지 못했던 죄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날이 바로 7월 10일이었다고요. 그러면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 백성들은 2마리의 순념소를 끌고 와요. 끌고 와가지고 그 성소 앞에서 그 2마리 염소에게 이제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에 그간 지었던 잘못과 죄들을 다 고백하고, 그 고백이 이제 어디한테 갔어요? 염소한테로 옮겨갔잖아요. 그럼 제비를 뽑아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아사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가지고 성소 앞에 하나님이 내려 앉으시는 속죄석 위에다가 이걸 뿌립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론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도 황소를 잡아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황소 위에 자기의 죄와 자기 집안이 지었던 모든 죄들, 기억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읊고 그 죄가 전가된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가 담겨있던 그 염소의 피를 가져와서 붓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이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피를 부었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용서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못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죽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셨다라는 그게 입증되는 거라고요.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고 누가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나오지 않으시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증거를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누구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오셨어야 됐어요. 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시고 또 한 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우리한테 들고 나와서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할 사건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힘과 권세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높은 권세가 뭔지 알아요? 돈? 일까요? 아니요. 돈도 이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음이요. 지금까지 인간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그 무엇도 죽음을 이길 만한 것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만한 무언가가 존재가 있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존재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겠죠. 죽음마저도 그 죽음을 밟고 일어선 분이시겠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딱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왜 사셨어요? 이분이야말로 죽음 위에 계신, 죽음의 권세도 마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어? 그럼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다행이죠. 다행이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헛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데, 그분은 죽음마저도 이기신 왕이신데 그분이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그것은 거짓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인간의 육체를 똑같이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겨냈다는 건 너희도 그럴 수 있어, 너희도 그런 존재야 라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졸려오니까 우리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탈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내가 이겼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던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무서운 영화를 진짜 싫어해요. 진짜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몇 부류가 있는데 그 무서운 영화를 돈 주고 보는 사람들을 진짜 이해하지 못해요. 저거를 왜 돈 주고 보지? 진짜 이상해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난 보고 싶지 않지만 우리 집에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살아요. 그 영화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보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옆에 있다가는 보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를 봐요. 그거 되게 무서워요. 본 적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영화 내내 정말 귀를 틀어막고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궁금하잖아요. 막 얘기가 막 진행이 되고 귀에 들려오니까 이거 슬쩍슬쩍 봤다고요. 근데 거의 이제 끝부분쯤에 목사님이 좀 감동받았던 한 대사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검사제도 넘겨줘 보세요.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2명의 사제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장 사제 그리고 이제 그걸 돕는 이제 부사제가 나오는데 강동원 씨가 이제 그 최부제라는 이제 사람으로 신부로 나오거든요. 이 강동원 씨한테는 어릴 적에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꼬마였을 때 어린 나이였을 때 동생이랑 여동생이랑 이제 동네에서 놀다가 미친 개한테 쫓겨와요. 미친 개가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막 미친 개가 막 쫓아오는데 이 오빠는 그래도 이제 힘이 있어가지고 막 내달린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아기는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해요? 오다가 중간에 넘어졌어요. 결국 그 동생은 그 개한테 그날 물려서 죽고 말아요. 이게 이 강동원 씨한테 엄청난 트라우마가 돼요. 죄책감으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명이 이제 귀신을 쫓는 이제 팀이 돼가지고 이제 귀신을 막 쫓는데 귀신을 쫓을 때마다 그 귀신이 이 강동원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알아요.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계속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계속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개가 쫓아왔던 내 동생이 죽었던.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막 정말 미치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요.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계속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강동원 씨가 그날도 막 똑같이 막 그런 공포심에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막 정말 신발도 신지를 못하고 미친놈처럼 막 뛰어나가는데 그 뒤에 이제 이 김신부가 쫓아와가지고 강동원을 딱 잡더니 이런 대사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넘겨봐 주세요. 최재부, 최부제, 네 잘못이 아니야. 네 동생이 더 작아서 그랬던 거야. 짐승은 절대 자기보다 큰 놈한테 덤비지 않아. 그리고 악도 언제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절망시키지. 니들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런데 말이야,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 와, 그 무서운 영화 중에서도 이 대사가 딱 나오는데 목사님 막 신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라는 말이 목사님 마음에 확 와서 꽂혔어요. 걔가 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한 상대만 골라서 덤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떤 삶의 어떤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건 마귀가 주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거보다 약한 존재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건 뭐냐면 너희는 그보다 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실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그래서 그걸 몸소 보여주셨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나?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 잘 생각해보면 진짜 인생에 정말 물리적인 고난이 와서 그 물리적인 고난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사람은 그걸 이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죽어요? 그 고난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수많은 절망적인 생각들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가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했잖아. 그러니 앞으로 너희들도 무조건 이렇게 될 수 있어. 너희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너희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 중에도 우리 친구도 어떤 뭐 긍정적인 성향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부정적인 있는 성향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성향의 차이지만 어떤 물리적인 고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인생이 주는 어떤 절망적인 사건들 앞에서, 큰 너희가 넘지 못할 어떤 산 앞에서 난 하지 못할 거야. 난 저길 절대 넘어갈 수 없어. 나는 망했네. 난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부활을 생각해봐요. 죽음도 이기지 못했던, 그걸 통과해서 그걸 넘어갔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죽음을 통과한다 해도 그것이 너를 죽이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그렇게 죽게 놔두지 않아. 나는 너를 부활시킬 거야. 너는 다시 살릴 거야 라는 메시지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너희들도 부활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적혀져 있어요. 그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활이 주는 마지막 의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수고하고 짐지고 살아가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화요일마다 우리 이제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오후 시간 내내는 정말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면서 설교 모임을 해요. 우리가 다 아는 부활에 대해서 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냐, 그러면서 막 질문을 전. 넌 부활이 소망이 되냐? 막 부활이 믿어져요?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부활이 진짜 있어야겠다. 그 이유는 뭐냐?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서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택해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짓고 죄짓는데도 잘 살아요. 그렇죠? 자신의 욕심대로 남을 짓밟고 압제하고 막 불법을 자행하고 진짜 못된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잘 먹고 떵떵하면 잘 살다가 그렇게 벌도 받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맞죠? 있어요. 많아요. 심지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일단 교회 나온 너희들은, 말씀을 넣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피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욕심이 있어도 그 욕망대로 쾌락대로 쫓아가면 안 되고, 더 나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은 편한 길을 갈 때, 남들은 더 부유하고, 남들은 더 정말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행복한 길을 걸어갈 때, 니네들은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막 1시간 동안 앉아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막 수련회도 가야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더 심지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 때문에 정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도 많고,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화형을 당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죽어나간, 너무나도 억울하게 허무하게 죽어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가장 억울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의 끝판왕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자기가 죄인에서 죽었다고요.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 후에 보상이 없어. 그 후에 후속 조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거기서 납둬.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것만큼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어딨어요. 억울하잖아요.
니네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키는 동안 남들은 지들이 하고 싶은 욕 다 하고 막 남들 괴롭히고 막 친구들 괴롭히고 막 편법을 자행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잘 나가고 이러는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피해를 봤는데 이게 여기서 끝이다. 그럼 근데 그게 거짓이었어. 사기였어. 와, 그럼 이거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의롭게 살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생명을 마감한 게 끝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억울하게 죽은, 억울하게 피해를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자들을 다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죽음이 끝이면 아니었어요. 그 다음 과정, 부활이 있어야 되고 심판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여기 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님들 마음대로 살면 돼요. 부활이 없으면 굳이 옳은 길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실 날이 있음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부활될 그때에는 정말 악인들이 깨끗이 심판을 받고 통쾌한 복수와 통쾌한 결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무릅썼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삶은 헛되요. 억울해요.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 예배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거예요. 목사님의 이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 역시도 뭐예요? 사기 행각이죠. 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바쳤는데 부활이 없다? 진짜 목사님 너무 속상하고 진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 않냐면 나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고 그 목격한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걸 전했고 그 부활을 전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부활을 전했기에 이제까지 그 진리가 전해져 왔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부활의 메시지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해요. 첫 번째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죽음도 이기지 못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섬긴다.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어떤 고난에서 어떤 죽음에서 어떤 위협에서도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 네 번째 뭐예요? 반드시 부활은 있고 심판은 있고 억울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을 보상해 주신다. 아기들은 결단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을지 몰라도 어떻게? 그 끝날의 부활의 날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는 메시지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굳이 부활하셨다고.
부활은 있어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이제부터 예수 진짜 부활하셨나? 맞나?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에 과반수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내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멋있게 정말 죽음을 이기는 능력으로 작동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